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드셨죠? 많이 불안하셨죠? 많이 낙심하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힘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 이 마지막 주일에 귀한 예배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귀한 성도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권혜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나중이 되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2021년 사계절 12달 52주 365일을 하루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지켜주시고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연초에 많은 계획들과 많은 것들을 주님께 소원하고 다짐하였지만 그 무엇 하나 주님께 내어놓은 것이 없는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한 주도 남지 않은 2021년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주시는 2022년은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은 사랑이 머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지친 영혼들에게는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 중심으로 전도와 봉사로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책임과 충성을 다하려고 땀 흘렸던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2021년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사 영적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사 이 지역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큰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에도 엘리사 영감의 7배 7배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 믿음 그릇에 가득히 채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쌓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심령으로 꿈과 비전을 세우고 복음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신약 성경 52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신약 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끝까지 함께. 어제 또 성탄절이었죠. 오늘 또 주일되고 있고. 생각해 보면 성탄절이 수요일 정도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성탄절 지나자마자 또 금방 또 새해가 되어서 그 성탄절의 어떤 그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이렇게 지속해 나가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성탄절이 한 12월 한 15일 정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도 우리 성탄절 특별히 오늘보다 성탄절 예배 더 참석하기를 권면드렸는데 또 열심히 오신 분들께 감사하고, 자, 오늘 말씀은 끝까지 함께, 어쩌면 어제 주었던 말씀의 2부 순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직할 하나님의 핵심적인, 어쩌면 제 믿음 생활에 또 가장 감동적인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사 옛날과 다르게 돈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돈줄. 들어보셨죠? 무슨 말일까요? 돈줄. 돈이라는 말과 혼줄이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돈줄. 다시 말하면 돈으로 혼줄을 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통닭집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그 통닭집에 와서 통닭집 젊은 사장님에게 말하기를 5,000원어치만 줄 수는 없나요? 동생이 정말 통닭을 먹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요새 통닭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5,000원어치 통닭 달라고 그러면 이건 뭐 얼마 안 되죠. 동생이 정말 너무너무나 먹고 싶었는데 망설이고 있다가 같이 동생을 데리고 치킨집에 와서 치킨 5,000원어치만 좀 줄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왜 5,000원이겠어요? 뭐 돈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 사장님이 젊은 청년이었는데,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딱 보니까 얼마나 동생한테 통닭을 또 같이 먹고 싶으면 저렇게 왔을까. 그 어린애가 그렇게 들어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되지, 앉아라. 마침 그 시간도 사람이 북적북적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한간 시간이라서 앉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5,000원어치가 아니라 그냥 그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통닭을 탁 주었어요. 통닭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콜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콜라도 줬고, 또 왔다 갔다 하면 혹여나 부담될까 봐 차려주고, 멀리서,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천천히 편안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대요. 근데 어떻게든지 그 소식이 이제 좀 언론에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었어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 사장님 일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게를 알아가지고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하는데 그냥 수화기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계속 주문이 오는 거예요. 돈으로 혼줄을 내버리는 거죠. 참 그 마음이 참 놀라운 마음이죠. 그때 이제 돈 그리고 혼줄을 합쳐가지고 돈줄이다. 이런 게 좀 가끔가다 일어나더라고요. 참 그 학생과 또 동생 그 마음들을 이렇게 사장님이 마음을 헤아려 준 것, 참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훈훈하기도 하고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다 공감하죠. 내가 직접 그 사람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돈으로 혼줄을 내어서
또 혹여나 또 그 사람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이런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5,000원 달라는 사람에게도 음식을 줄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좋은 사람에게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잘 되게 해줘야 되겠다, 이왕 시켜 먹을 통닭 이 집에 시켜서 먹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참 놀랍고 신기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주문할 때 주문 넣고 돈은 결제를 하는데 통닭은 배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많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좋은 일 했으니까 혹여나 또 이런 사람 만나면, 이런 사람 있으면 사장님이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 좋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 사장님도 참 좋은 사람이고, 그 사장님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러나 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가게가 망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걸 바라보는 또 다른 좋은 사람이 있어서 또 다른 좋은 일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훈훈한 소식을 가지면서 서로 힘이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좋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오늘 말씀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통닭 먹고 싶은 아이에게 좋은 사장님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힘을 준 것처럼, 이 좋은 사장님이 좋은 일을 했는데 그냥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좋은 통닭을 주문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주어서 또 다른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사이를 만들어 나가는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험한 세상을, 이 차가운 겨울과 또 다른 2022년 내년의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 기대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가, 이걸 정말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세히 좀 알고 기억하는 게 참 도움이 되고 힘이 돼요. 마태복음 9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바라보면, 오늘 제가 미리 우리 정수 형제한테 이 구절을 주지 않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이 마태복음의 마태예요. 자기 집에 왔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쑥 묻는 거예요.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있느냐. 함께 앉아서 함께 잡수시고 있는 그 장면, 누구와 함께?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고 하지 않아요. 소외받고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이 어울려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회 모습이죠. 이게 일어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저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엉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이 나라 한국 서울에 오셔서 살아가면, 여러분, 심지어 저라고 해서, 심지어 여러분이라고 해서 와 예수님이다 하고 할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땅에 2021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만나고 어울리고 함께하고 지내는 분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놀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저런 세리들하고, 로마의 앞접이거든요. 죄인들, 하다못해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없고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목자라. 목자는 어때요?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양을 지키려면 안식일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양들아, 너 가만히 있어라. 나 안식일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양들 너 가만히 있어. 하나님 양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양이 한 마리도 도망가지 않고, 양이 한 마리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대로 있느냐? 그럴 리가 없죠. 저 목자 양떼 두고 예루살렘 가서 제사 지내고 온다. 그걸 알면 여러분,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양떼니까, 많은 양떼가 있으니까 그 양떼를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우리 집에 데려가야 되겠다. 훔쳐야 되겠다.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어요? 가고 싶죠. 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없는 사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되죠? 저거 죄인 덩어리. 안식일도 안 지키는 인간들. 안식일도 지키지 않은 인간들.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는 거예요. 목자는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몸을 파는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고 로마의 앞잡이에서 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는 거예요. 요사이 말로 하자면 감옥에 가는 사람들하고 더 잘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자면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인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 나 이런 똑똑한 사람 알고 있다. 나 의사 알고 있다. 나 교수 알고 있다. 나 변호사 알고 있다. 나 이런 정치가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몇 년 됐죠. 몇 년 되었는데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위임식에 축하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잠시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와야 되겠다. 대부분 가면 이렇게 주보처럼 식순을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목사님 위임식이니까 여러 노예 목사님 오셔서 축하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순서가 있어요. 근데 식순회 진행하다가 이 축사하는데 갑자기 오늘 우리 축사 우리 순서에는 없지만 오늘 우리 누가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축사해 줄 겁니다. 하고 이제 누구를 소개해 주는데 누구냐면 이 지역에 있는 이름을 알 만한 그런 유명한 정치가예요. 국회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저도 보았어요. 아니 목사님이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유명한 정치가 이 지역 국회의원이 이 장소에, 그렇다고 뭐 교회가 큰 규모가 있는 교회도 아니고 작은 저희 정도의 교회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오게 되었지? 목사님 어떻게 알게 되었지? 신기하잖아요. 저도 뭐 국회의원 잘 볼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해서 다들 목이 막 이렇게 돼서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말하기를, 야,
그죠? 오늘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네. 어떻게 저런 유명한 이 지역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축사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을까? 야, 정말 목사님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뭔가 이름이 있는 사람들 되어지면 반응이 전혀 다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는 말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앉아서 그냥 잠깐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행사에 그냥 옆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예배당에 와서 어쩌다 같이 옆에 앉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먹고 그 놀라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정말 좋으신 분인데, 정말 훌륭한 분인데, 정말 놀라운 분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힘없고 연약한 사람에게까지 마음과 배려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그분인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란 단어를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짤막하게 배에 함께 올랐다. 원래 말씀의 전체적인 것은 풍랑이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이야,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왜?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해요. 저도 불가능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뭔가를 투자해가지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뭐 이렇게 장치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되지, 이렇게 성근성근 바다에 그 비바람이 불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귀신이다. 귀신이다. 제 가슴도 참 작아요. 어떤 데는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깜깜할 때니까 마치 뭐 귀신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어린 시절에 화장실 가면 갑자기 요새같이 그런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풍덩식이에요. 그럼 풍덩식이면 거기서 뭔가 이상한 귀신이 밑에서 확 올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막 어두우면 제 마음이 막 겁이 나요. 그래서 예배당에 당연히 머리는 알고 있죠.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깜깜하게 막 들어오면 아무도 없을 그때 뭔가 쏙 하고 겁이 난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본 것은 사람의 모양이 진짜 움직이는데 그건 진짜 귀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유령이 나타났다. 난리가 난 거죠. 얼마나 지금 비바람 때문에 힘들고 죽을 둥 살둥하고 있는데 귀신까지 보니까 혼자 본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보았어. 야, 귀신이다. 나도 봤다. 하니까 여러분, 군중이란 것이 나도 봤다 그러면 더 겁이 나요. 차라리 나 혼자 봤다 그러면 내가 헛것 보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 1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뭐가 그쳤다고요? 바람이 그쳤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그 거센 바람이 잠잠해지는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놀라운 장면들을 너무나 알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의 기대감이요 소망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 참 놀랍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IMF란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저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때는 저는 저 공부하러 갔을 때인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일어나 버렸어요. 제가 양가의 도움 하나도 없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지내고 한국에 왔어요. 제 아내도 그곳에 있으면서 청소하고 학교 식당 일하고 또 개인 집 가서 청소해주고 저도 밤에 가서 일을 하고 공부하러 온 건지 청소하러 온 건지 알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몸이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몸과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내고 있다 보니까 아내도 불쌍하고 지금은 은혜로 참 보기 좋게 되었지만 옛날에는 진짜 그냥 거의 뭐 피골이 상접하다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막 지내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는데 옥스퍼드 한인교회 아시는 제 형님 목사님이 계셔서 야 우리 한인교회 수련회 하는데 한번 와라. 그래서 가야 되는데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우리 수련회는 그냥 같이 큰 건물에 가지만 그 영국은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수련회에 가면 이렇게 가족은 집 한 채를 줘요. 우리가 펜션처럼. 그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같이 방 쓰다 그러면 이상하게 한국 사람인데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참 사람이 희한하죠. 모르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그렇게는 또 안 해요. 희한하죠. 그 나라에 가 있는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몇십만 원이 되는 거예요. 숙식에 다 나오지만 그렇게 된 곳에 가다 보니까 가고는 싶은데 돈이 부담되죠. 거기다가 한 주간 일하지 않으니까 또 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그 아내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몸과 영혼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막 진짜 막 누가 조금만 말 한번 하더라도 제가 막 쓰러지고 마음 상하고 막 그렇게 몸과 마음이 막 지치고 지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거금을 내고서 갔어요. 차를 몰고. 또 차 타면 또 기름도 들여야 되고. 그렇지만 갔어요. 가서 또 마침 모시는 강사 목사님이 또 제가 아시는 분이셔서 은혜도 받고 교제도 하고 또 몸과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충전이 돼가지고 이제 오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좋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서 오는데 이제 옥스퍼드에서 떠나서 점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막상 돌아와서 살아야 될 삶은 어때요? 그 은혜의 현장에서 그 변화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거기 있는 게 좋은데 막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온다는 것은 또다시 청소를 해야 되고 또다시 어떻게 휴식이 없고 또다시 공부해야 되고 또 막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이 은혜 받았던 마음이 쫙 이렇게 막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집에 왔어요. 짐을 정리하고 마침 온 우편물을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제가 너무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있는데요. 참 놀랐던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정말 비바람이 부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참 놀란 것은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우편물에 아무 이름도 없고 뭐 편지 같지도 않고 고지서 같지 않은 게 있어서 뭐가 싶어서 딱 열어보았어요. 정말 놀란 것은 제가 그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 돈과 똑같은 액수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모자리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딱 그 액수가 있어요. 정말 그걸 보면 누가 범인을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했는지 왜? 아무 흔적이 없으니까. 그냥 백지 봉투에. 그 백지 봉투에 제가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내가 얼마를 들여서 간다는 말을 한 것 같지도 않고, 야,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우신 일들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이 좋으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좋아서 이렇게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더불어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고난 속에 고독 속에 지내고, 그와 더불어서 어떤 때는 내 옆에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좋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에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내 삶 속에 없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 삶 속의 능력과 골건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분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만나고 또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의 권세를 기적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하는 이 말씀을 마태가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마지막에 두 가지를 첨가해서 이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놀랍고 놀라운데 마태는 그것으로는 이 함께 한다는 것을 전하기는 뭔가 아쉬웠는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거기에 놀라운 멸관 같은, 꽃이 활짝 피는 같은, 정말 화룡점점 그 용의 그림에 탁 눈을 넣으니까 용이 막 올라가 버렸다잖아요. 그와 같은 놀라운 화룡점점, 점 하나를 딱 눈동자에 찐 것 같은 마태의 화룡점점이 뭐냐면 이런 말이죠.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그리고 항상이라는 시간과 그에 딸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의 화룡점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지, 성탄절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요까지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까지? 바로 세상 끝날까지. 진짜는 요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여기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물의 맛이 달라지고, 그림에 용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림으로 떡 있는 좋은 그림, 훌륭한 그림으로 남아있느냐. 신앙도 내 신앙이 참 좋지 멋있지 하는 신앙, 참 괜찮은 거야, 마음에 참 도움이 되고 힘이 돼 라는 정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늘을 날아가는 용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인생과 시간과 삶을 살 것인지 거기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도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 구절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꼭 간직하고 꼭 간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으신 분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지만 막상 나와 함께 있어야 할 그때에 계시지 않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꼭 필요할 때 사람이 없죠. 꼭 필요할 때 남편이 없어요. 꼭 필요할 때 부모가 없어요. 꼭 필요할 때 아내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보통 때는 같이 있는데 내가 정말 필요할 그때에 없어요. 이 남편도 없어요. 아내도 그렇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을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변화시켜 나가는지.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항상이 아니라 잠시, 끝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말씀합니다. 2021년까지. 네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내가 이 회사에 있을 때까지. 너와 나와 좋은 친구로서 있을 때까지. 내가 이 나라에 있을 때까지. 항상 거기까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도 뭐가 있죠? 유통기간이 있어요. 이 음식은 이때까지 판매해야 되고 유통기간이거든요. 요새는 사용기간이 등장한다 그러죠. 이 음식은 이때까지 반드시 먹어야 돼. 그 이후에 먹으면 탈이 나든지 맛이 안 좋아져. 다 뭐가 있습니까? 유통기간이 있고 사람도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평생 어때요? 내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 굿바이를 해야 돼.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고 사랑하더라도 언젠가는 뭐 해야 되죠? 여보, 내가 먼저 갈게. 잘 있어. 여보, 나보다 먼저 가. 나 곧 따라갈게. 그날이 있는 거예요. 자식도 어떻습니까? 결혼의 때가 되든지 직장의 때가 되든지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아버지, 저 이제 굿바이입니다. 떨어져 있을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자주 못 와요. 소식 없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 바빠요. 힘들어요. 그러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소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에요. 항상도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항상과 끝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 눈도 끝까지 있지 않고 우리 머리카락도 끝까지 있지 않고 우리 피부도 끝까지 있지 않고 우리 치아도 끝까지 있지 않고 우리 건강도 끝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자식이 나와 함께하는 것, 건강이 나와 함께하는 것, 지성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내 건강, 내 모든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려 하는 노력은 헛된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음식이 유통기간이 있고 또 음식이 사용기간이 있는 것처럼 기간이 있으면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지식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다른 것은 끝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실 끝까지 갈 수도 없잖아요. 항상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항상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항상 있을 수 없고 나도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에 어떤 유통기간, 사용기간처럼 기간이 정해지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사람의 모습으로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떠나고 다른 사람이 항상 있지 않고 내 건강이 떠나고 건강이 항상 있지 않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어쩌면 여러분이 유혹 속에서 나쁜 짓을 해서 감옥 속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서 회사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좋으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그 좋으신 예수님께서 마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비바람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 그분께서 야, 나 할 일 끝났다, 이제 나 간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정치를 보지도 말고 경제를 바라보지도 말고 국제 정세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새해가 정말 새해 같은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주일의 예배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새해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힘들고 어렵게 보낸 모든 성도들, 건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로 또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동네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주의 손이 넓게여 계시구나. 이 영영한 바다를 다짐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새해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올 한 해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내고 더 좋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 가정과 직장을 아버지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힘과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고백과 헌신과 다짐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한 주간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자, 예물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사명의 큰 일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생일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한 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식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금식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였사오니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부 영신의 귀한 예물을 미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에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찾아가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감사는 감사의 고백이에 항상 기도의 감사나 마음의 귀한 고백이에 범사의 감사는 감사의 고백이에 함께해 주시고 2022년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는 귀한 기도의 감사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100배의 감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절을 드려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어서 11조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모든 예물자 위에 그 마음과 혈단 위에 함께 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삭의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눠주고 섬기고도 나무 믿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의 사랑의 아름다운 복된 관계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에 1년 동안 아픔과 또 상처가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고 몸의 상처도 있고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 옛것은 다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힘이 부족합니다. 저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더 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내가에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오늘 강고는 이번 주가 재직들 릴레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마지막 주간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특히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또 새해를 앞두고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 권원태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2022년도 교회 사역도 여러분 제안해 주시고 또 적기 힘드시면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성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새해를 잘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감을 잘하고 또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12월 30일 여기서 11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아마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계신 분들은 그냥 자동차 이용하시고 아마 자동차 없어서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고 망설이면 제가 택시비를 드릴 거예요. 교회에서 택시비를 드릴 테니까 교통에 대한 염려는 전혀 하지 마시고 그냥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오셔서 첫 시간과 첫 마음을 또 첫 예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셔서 한 해의 출발을 잘하는 것, 우리가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첫 시간을, 첫 마음을 하나님께 첫 단추를 잘 꾸며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첫 단추, 첫 시간을 잘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날짜가 헷갈리는 분이 종종 계셔가지고 저까지 헷갈리더라고요. 성구 영신이니까 옛것은 보내고 새것을 영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12월 31일 금요일 맞을 거예요. 금요일 날 11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더 잘 지내시고 또 무엇보다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힘과 용기와 은혜와 하나님 위로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낮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에 응답합시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냐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손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충성하며 그분을 껴안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